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에스더서 4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더 4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까? 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정말 위로가 됩니다. 그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그분의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굳건히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참새 하나도 그게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이자 주권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뭔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이 그 주권만 믿고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사도행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헤롯이 손을 들어서 사도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잡아가고 이제 죽이기도 시작했습니다.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니까 이것이 인기를 얻는 방법이구나 하고 그 다음에는 누굴 잡아들였습니까?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베드로가 잡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막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성숙한 믿음을 가졌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믿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왜 그러죠?
감옥 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나왔는데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들겨서 나 왔다 하니까 소녀가 놀라가지고 로데라는 소녀가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왔습니다라고 알려줬더니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가 지금 무슨 잘못된 소리를 들었다. 그의 수호 천사인가 보다 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대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를 우리 삶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상상이 가요? 엘리야의 믿음이 얼마나 클까? 그렇죠? 그의 믿음이 너무 커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나아가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정말로 그 선포한 대로 딱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까마귀로도 먹이시고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계속해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됐습니다. 내가 이제 비를 내릴 텐데 너가 그 전에 처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죠? 아합 왕들과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스토리를 잘 알아요. 큰 승리를 거둬요.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이제 백성들이 막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도 다 처단하고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남은 일이 무엇이죠? 진짜로 해결해야 할 문제.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럴 것 같아요. 저라면은 하늘에서 불도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비는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비 내리게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하죠? 7번이나.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절대 할 수 없는 건데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했대요. 저는 배가 나와서 그거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언제 그가 기도를 멈춥니까? 그 산 위에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을 때 기도를 멈춰요. 이제 그리고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이제 폭우가 쏟아질 테니 내려가라. 저는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셔서 다 비까지 내릴 거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까지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확신이 없어서? 내가 눈으로 그 구름을 봐야지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가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안 해도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일어날 것을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앞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커다란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없이도 나 없이도 그분의 섭리를 이루실 분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도 소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너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싶다. 너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내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너희 삶에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위대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히스기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딱 초장을 피면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던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씀 바로 위에가 이제 우상을 척결하고 종교 개혁을 한 내용이고요. 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어떤 분일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봐요. 왕이 되자마자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정치를 하는데 국제 정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몇 해 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소식이 들려와요. 아수르가 18만 5천의 군대를 가지고 우리 남유다를 침공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걸 했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이 정도의 왕이 그의 왕 앞에도 없었고 그의 후에도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일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했습니다. 자, 제가 이거 성경 말씀이니까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가 한 일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했던 이 왕도요, 현실의 커다란 문제 앞에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현실적인 대안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대안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 왕이 처음부터 기도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봐라 기도의 용사다라고 할 텐데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그리고 그 금이 모자라니까 성전에 입혔던 그 금까지 다 털어서 줬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는 소식이 또 멸하른다고 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다 바치고 보물은 보물대로 다 바친 다음에 그에게 위기가 끓인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그 약속을 어기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아마 히스기야가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이 큰 일을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구나. 하나님, 내가 이거를 안 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성경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런 양자택일이 벌어집니다. 아수르 군대가 이제 막 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막 얘기를 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는 정신을 차렸는지 이제는 싸울 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무시하던 조롱하던 그 하나님이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선지자 이사야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라고 하고 열왕기하 1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수르는 지금 상황이 어떤 정세였냐면 이 왕 자체가 왕위를 받은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왕권이 튼튼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문을 듣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수르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갈 때 암살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냥 그럼 국권이 지키고 있으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구나 하고 그만해도 되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정신을 차린 히스기야가 더 기도합니다. 더 기도를 해요. 자, 이제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그냥 한번 읽을게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과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을 불에 던졌으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 항복문서, 그 협박문서를 들고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서요, 이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이 기도를 간절히 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소문이 나게 해서 그가 돌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기도 응답의 내용을 바꾸십니다. 저희 다음 구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원래는 소문이 돌게 해서 사내립을 수도로 돌려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수르가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우상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이렇게 경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커다란 문제가 왔을 때 항상 그래요. 우리가 빠지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데 먼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병이 걸리면 의사를 찾고요. 돈 문제가 생기면 주변에 있는 돈 있는 사람을 찾고,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 믿음 좋은 히스기야도,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히스기야조차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가, 더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거나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에스더서에서 나온 이 내용을 보니까 하만이 그들을 죽이려고 이미 돈까지 다 풀어놓고 왕의 조서까지 받은 이 상황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온 유대인들이 막 모여서 뭘 합니까? 먼저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에스더가 뭘 해요? 기도하라. 금식하고 기도하라. 저는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요,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왜 역사를 하셨는가? 그들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경청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나아갔을 때 이런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이 보게 되면서 배워야 할, 깨달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은 눈앞에 있는 문제를 봅니다. 저도 그래요.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눈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점을 바로바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유능하다고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눈앞에 있는 문제 뒤에 진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십수년간, 20년간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해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참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무시무시한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리예요. 이 에서의 성격 너무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 별의별 수를 다 씁니다. 형님한테 선물도 보내고 뭐도 하고 하는데 형님이 선물도 안 받아요. 그리고 온다라는 얘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둘로 나누고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다 한 다음에 자기만 혼자 야복강가에 남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을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정말 간절하게 축복을 원하면서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축복을 원합니까? 환도뼈가 끊어질 정도로. 저는 그냥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인간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형이 군대를 돌렸다. 그렇죠? 아니면 형이 갑자기 이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듯이 형이 막 꽝 하고 뭘 당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야 되는데 참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참 에서의 배후에 있어서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사단을 잠재우는 영적 싸움의 기도 응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토리의 결말 여러분 잘 아시죠? 형님이 400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야곱은 이제 축복을 들은 다음에 약복강가를 건넙니다. 쩔뚝쩔뚝. 아마 상처도 났겠죠. 얼굴이 막 헝클어지고 머리도 그러고. 근데 형이 어떻게 해요? 보자마자 동생을 안아요. 형이 죽이러 왔는데 다
다 죽이고 다 없애려고 그런 복수의 마음으로 왔는데 동생을 보자마자 울면서 입을 맞추고 막 알아요. 야곱이 막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분이엘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쵸? 저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것이 우리는 눈앞에서 누가 나를 죽이러 오니까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겉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 싸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 싸움을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서도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만 뒤에 있는 이 아각 사람, 그 아각 사람이 아멜렉의 후손인데 우리의 대대로 원수가 되었던 이 족속이 정말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없애려고 이런 악한 계획을 세웠는데 정말 그 악독한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간절하고 절실한 소원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르드게의 상황은요, 정말 딱 어떤 상황입니까? 간절해요. 자기가 하만에게 절을 안 했기 때문에 온 유대인이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을, 우리 모두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렇게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신약에서 여러 기도가 있고 여러 간절한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했을 때가 그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나라는 것을 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는데 거기에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 중에 하나였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안 만나주세요. 제자들도 막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뭐라고 하는데 제발 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면서 너는 이방인이니까 내가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내가 안 고쳐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답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또 간절히 막 얘기합니다. 더 간절히 막 붙잡고 이제 하니까 예수님께서 더 차갑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문을 듣고 누굴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천금을 다 줄 테니 막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막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탁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 그러니까 제가 개라는 소리잖아요. 그 말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내 딸 병 고치고 뭐 하면서 이제 확 싸움이 들겠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정말로 간절한 소원. 그래,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그건 상관없다. 정말로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맞아요. 정말 내가 개든지 간에 막 그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주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자녀한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떡, 그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작은 부스러기, 제가 개여도 좋으니까 그 작은 부스러기만 있다 할지라도 내 딸은 살 수 있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안에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뭐대로 돼요? 너의 소원대로. 너의 소원대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반발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아마 그러시는 분도 마음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할게요. 여러분 확실하고 제가 얘기할게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때는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내가 기도를 하는 그 소원이요,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뭐 해도 안 되는 이유, 여기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욕심이 있는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또 이런 분들을 계실까봐 제가 그냥 분명히 얘기할게요. 욕심이 있는 기도가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들어주는 경우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착각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인간적인 방법 다 쓰거든요. 그 기도를 놓고. 그러고 나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셔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욕심이 무엇이고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욕심은 무엇입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나타났을 때 이것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라는 건 욕심이에요. 제가 너무 좀 어렵게 얘기했나요? 내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시험 잘 보는 거가 이제 그거였으니까, 기도 제목이었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간절한 기도 다 들어주셨으면 전 목사가 안 되고 아마 박사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원이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소원이냐 아니 이것이 욕심이냐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바뀌었을 때 바뀌어요. 그 바뀌는 것은 욕심이에요. 근데 소원은 성경이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데 소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했어요. 이 기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놓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하나하나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욕심도 있고 소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지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도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들어주십니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뜻, 그것을 여러분 안에 소원으로 주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소원을 찾으시고 이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기도는 간절해야 되니까 막 간절히 막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일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게 제가 욕심이라고만 표현을 해서 그럼 난 이건 정말 욕심이 아니니까, 이건 정말로 좋은 뜻이니까 하나님 이걸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요, 이 마음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한 뜻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면 안 들어주십니다. 예를 들게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 놓고 기도를 한번 했다고 쳐봅시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이 어쩌면 살려주셨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교회가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전까지 계속 부흥을 하는데 예수님의 명령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로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요. 그가 갑자기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그냥 그 도망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도 가서 교회를 짓고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도 교회를 짓고요. 온 유럽에 퍼져가지고 미리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사는 것은 우리의 바람입니다. 스데반이 살아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훌륭한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박해가 시작될 때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씨앗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욕심도 있고 여러 소원도 있을 텐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소원,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끔 하려는 그 소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제 에스더 6장으로 한번 쭉 넘겨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얘기니까요. 에스더 6장이면은 하만의 계획대로라면 다음 날이 되면 모르드게는 장대에 달려야 돼요. 그렇죠? 이미 다 그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6장의 첫 그 장면을 보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와요, 왕이. 여러분, 왕이 잠이 안 오면 뭘 할까? 여러분들은 잠이 안 오면 어떤 걸 하십니까? 네.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젊었을 때는 아마 잠이 안 왔을 때는 다시 또 컴퓨터 켜가지고 인터넷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새벽 기도하니까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잠이 안 온다 뭐 이런 거를 모르겠는데 잠이 안 오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반신욕도 하시고 왕이에요. 황제. 이 페르시아의 황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황제였다면 그냥 궁중악사를 좀 부를 것 같아요. 야, 나 잠이 안 온다. 뭐 좀 하자. 그렇죠? 아니면 그냥 아까 얘기했던 반신욕 같은 거 그냥 욕조를 채워라. 따뜻하게 몸 좀 풀고 한숨 이렇게 하고 나면 잠이 오겠지. 그걸 할 것 같은데 이 왕은 좀 파티로 유명한 왕 아닙니까? 1장부터 파티해가지고 되게 그랬는데 이 사람이 파티를 안 열고 궁중 역사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야, 역사서 좀 가져와봐. 좀 읽어보게. 이거 제가 할 법한 얘기인데 제가 역사서를 좋아하니까 그런 걸 해요. 그러고 나서 정말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기 걸 가져오래요. 또 자기 시대 거. 보통 우리 조선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을 쓰면 왕이 사서가 무슨 글을 썼는지를 읽지 못하게 하느라고 자기 시대 거는 못 보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본 사람이 있는데 연산군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황제는 그런 거는 없으니까 자기 시대 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습니다. 이제 사관이 가져와서 읽었겠죠. 읽었는데 하필이면 또 어디를 읽냐면은 얼마 전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이제 그 암살하려고 했던 내시 둘이 있었는데 그 내시 둘을 목숨을 걸고 지켜줘가지고 이제 자기가 살아남게 된 그 사건을 읽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선 왕이 이걸 읽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아니 어떻게 여기를 다 읽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왕이 이제 그걸 딱 듣고 나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모르드게한테 뭐 해준 게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서가 없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 하고 나서 넘어가요. 마음에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내가 좀 뭔가 좀 다음날 내가 좀 챙겨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이렇게 챙기고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됩니다. 예. 하만은 이제 왕에 들어와서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고 왕은
이제 모르드게가 그때 상을 못 받았으니까 뭔가 상을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화가 내용이 나오잖아요. 왕의 가장 신임하는 신하고 그럼 저라면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야, 저번에 모르드게라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상을 안 줬다. 어떤 상을 하면 좋겠냐 이거잖아요. 근데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정말 이상한 말을 해요. 그렇죠?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자마자 하만이 이건 나구나. 이건 나야. 하면서 자기가 받고 싶은 걸 다 얘기합니다. 그게 에스더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의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자기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친구가 모르드게야. 그리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가 너니까 너가 그렇게 해줘 하면서 이거를 모르드게가 다 받아요.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러 온 사람이 모르드게 옆에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을 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유다 백성들과 모르드게도 아무도 이런 상상은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짜고 있는데 하나님 요 타이밍에 왕이 이걸 읽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참 이 상황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지난번에 상도 못 받고 억울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때를 위해서 억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요, 여러분 많이 생깁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그분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 하나 읽어보고 나가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쉬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심판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너희 앞에서 역사하고 싶다. 쉬지 좀 않게 좀 해줘라. 기도 좀 해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맨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상을 놓고요,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기도, 너의 마음에 정말 남들은 어쩌면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 기도 제목과 그 소원을 던져주시면서 그거 놓고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역사해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저희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과 아니면 세상에 말했을 때 훌륭하다고 보이는 그런 욕심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소원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